저는 이 화면을 보면 되는 거죠. 샬롬. 굉장히 어색하네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해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주 만에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상황이 어서 해결될 때까지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서로 하나됨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요.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주님 그런 이 모습도 사랑해 주시나요?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며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과 이어져 있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 할 수 있거든 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 온전히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하나님 내 삶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나의 탐욕 정욕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의 믿음은 왜 연약해져 갑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회복되었던 대변 예배도 잠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되는 상황에 다시 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짧은 시간 만에 벌써 잃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 다른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들을 비난한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버리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마치 우리 교회만 옳은 것처럼, 우리 교회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그런 나약한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크리스천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크리스천이 아닌 존재들이 마치 주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모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수해 피해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빠르게 환경과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돕는 손길들이 모여 큰 도움으로 그들에게 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셨을 때에 병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회의 가장 약자인 그들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 정말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뜻을 굽히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의 방향으로 이 문제를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을 각 지체를 돌보시고 살피셔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으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것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달하실 선현민 목사님께 정말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정말 가슴 깊숙이 박혀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두 주째 온라인 예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3명, 4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우리 청년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면은 한 30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여 명 모이는데 그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시간에 혹시라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놓치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1시 반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독려해서 꼭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
우선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채팅란에 꼭 출석 체크 해주셔서 우리 리더들이 이 셀원들이 잘 출석을 했는지 꼭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시면 채팅란에 꼭 출석 체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렸던 그 주보에 있는 그 온라인 그 계좌번호로 거기 헌금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는 걸로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도 비대면으로 그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셀 리더분들을 통해서 각 셀방에 수혜 입은 그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한다고 공지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청년부 우리 회계 철인이 계좌로 여러분들이 소정의 모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이 가치가치라는 가치가치인가요? 카카오에 가치가치라는 거기에 이제 수혜 복구할 수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 그 모금한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원 단위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몇천 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회계가 관리하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니까 10,000원 단위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보내실 때는 앞에 뭐였죠? 예? 이름 앞에 또 뭐 있었잖아. 이름 앞에 공지할 때 여러분들 이름 앞에 붙이는 거 있죠? 그거 뭐였죠?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풀 네임을 다 이렇게 성금하고 선현민 이렇게 여러분 성금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붙여서 입금자명에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좀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입금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겸이가 기도한 것처럼 교회로부터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뭐 요즘은 교회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식사기도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그거 자체도 지금 약간 눈치가 보이는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배 후에 생일자 축하하고 말씀 새기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말씀 새기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생일자도 지금 바로 축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축복해주지는 못하지만 생일자가 박지혜, 류민희, 그 다음에 김현수, 이보라 이렇게 4명이 생일자 이번 달 생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4명 중에 채팅방에 안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안타깝고요. 우리 철인이, 우리 회계가 이 생일자 애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자와 같이 와서 같이 축복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참 아쉽고요. 그러나 이제 기프티콘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 4명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생일자로 지혜와 미니와 현수와 보라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생일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우리가 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생일자로서 또 하나님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 4명의 청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늘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예배 이 자리에는 우리 찬양 인도를 위해서 유겸이와 지민이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좀 시스템이 훨씬 좋아져가지고 지난주는 정말 형편없는 시스템이었고 저 혼자 굉장히 고생하면서 예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기기도 하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타산지석 삼아서 제가 막 인터넷 뒤져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와이파이도 청년부실에 설치하고 또 이렇게 음향을 바로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 더 좋은 음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소리는 잘 들리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마 잘 들릴 거고. 네,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테지만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요즘 이 참 유명해진 정광훈 목사, 그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가 사실은 목사님도 예전에 이 교회 근처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요즘 아주 거세게 일고 있죠, 그죠? 그 교회 발로 확진자가 지금 누적으로 거의 1,000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 중에는 저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서 또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광훈 씨를 과연 목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 또 사랑제일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또 논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저는 그 정광훈 목사가 그 광화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목사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런 뭐 극우적인 정치 사상을 설교 시간에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고 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실제로 뭐 제대로 신학도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그냥 정치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냥 교회라는 형태와 목사라는 직분을 빌려서 그냥 그렇게 활동하는 정치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를 따르는 사랑제일교회도 사실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 사랑제일교회는 지역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정광훈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그렇게 되면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또 그를 따르는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사랑제일교회가 많이 좀 변질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라는 간판만 이렇게 달고 있으면 교회인가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보건 직원들에게 막 행패를 부리고 이게 과연 교회일까 성도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신학자들은 뭐 성례와 말씀과 또 권징이 이루어져야만 이 교회 3요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혁주의자들은 뭐 이거는 신학적인 어떤 원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막상 이렇게 교회를 볼 때에 정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교회답다. 참 하나님이 교회를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좀 여러분들 생각들이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교회란 이래야 된다. 정말 진정한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감각적인 음악 아니면은 뭐 굉장히 화려한 조명 같은 것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 교회일까? 뭐 저기 강남에 가면 뭐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뭐 눈이 뒤집어진다 그래요. 뭐 너무 화려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들, 웅장한 교회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뭐 어떤 교회들은 막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뭐 대학 교수가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국회의원, 대학 교수 이런 사회 지도층을 많이 배출해내면은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또는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는 예배마다 정말 막 뜨겁고 막 전도와 봉사에 막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진정한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그런 고민들.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 아마 여러분들 뭐 이 이름만 들면 그 교회 막 이런 교회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몇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새벽 기도를 정말 엄청나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막 현대적인 시설을 막 갖추고 있는 멋진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교회들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교회다운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 당시 여러 사도들이 당시 세웠던 초대교회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뭐 현대적인 시설 뭐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죠?
뭐 지하교회 내지는 가정교회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뭐 번듯한 건물을 갖추고 있거나 뭐 요즘 같이 뛰어난 시설을 갖추고,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된 거는 중세 시대에 들어서야 교회가 막 그 고딕 양식으로 화려하게 지었지, 그 전까지 교회는 그런 건물들, 번듯한 건물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또는 초대교회에는 사회 지도층보다는 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하층민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물론 이제 귀족들도 교회에 오긴 했지만 주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하층민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었죠. 또 뭐 뜨거운 예배나 이런 전도와 봉사가 있긴 했지만 그것을 무슨 교회의 자랑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었지, 그것을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무슨 교회의 특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공동체였어요, 사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사회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도 초반에는 기독교 교회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박해할 필요도 없었고 주목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주 세력들은 바울의 복음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주로 초대교회를 박해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에 대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로 인해서 사도들과 교회가 많은 환란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이러진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사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조차도 그냥 손쉽게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죠.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그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뭐 기독교 교회가 로마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AD 64년 네로 황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돼요. 이때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그게 AD 30년이고 그때 이후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AD 64년이 되면은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내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당시 어떻게 이 박해가 시작이 되냐면 그 당시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요.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는 그 방화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지목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도 아마 이 당시에 순교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근데 이것은 사실 진짜 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장 좀 이렇게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던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했겠죠,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박해가 로마를 중심으로 그 주변 도시들 로 이제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했지만 그때도 아직 대규모 박해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사실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낙인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의 범위가 서서히 넓어지다가 거의 200년이 지난 AD 250년경에 데키우스 황제 때 이르러서, 데키우스 여러분들 저도 뭐 처음 들어보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겠죠. 데키우스 황제 때 로마 제국 전 지역에 걸쳐서 이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박해를 시작했는데 AD 250년경에 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AD 313년,
250년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313년에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공식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AD 313년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리고 AD 380년에 가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데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은 카톨릭, 그죠? 카톨릭의 최고의 그 본산이 로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그 시기가 바로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전혀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 공동체도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그러한 일이 AD 380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사회의 주류로 인정받게 된 거는 AD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313년 이후.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여러 권력을 얻고 부를 얻게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박해가 사라지고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데 거꾸로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프로테스탄트 운동, 그죠? 개혁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칼벤과 루터를 통해서 이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는 AD 313년 그 전까지는 아무런 힘도 없이 수많은 박해 속에서 사회의 비주류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초라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 엄청난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은 바로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바로 거룩한 공동체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를 보면 정말 약하고 초라한 교회이지만 굉장히 거룩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윤리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사랑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느 공동체와는 구별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 공동체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거룩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으며 또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성령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였다.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4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미 말했었어요.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장 8절에서도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저버리는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즉 우리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가 가진 실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령, 우리가 믿을 때 받은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묘사하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먼저는 음란과 세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었어요. 그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성적인 문란함과 부도덕함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9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물론 이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오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를 지금 9절 이하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탁월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 형제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뒷받침되어야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빠진 도덕만이 가득한 공동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없고 정말 도덕적으로 막 철저하게 윤리적인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서로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내가 너보다 더 윤리적이야, 내가 너보다 더 선해, 이런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도덕이 무너진 채 사랑만 강조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또 어떻겠어요? 뭐 죄를 지어도 막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뭐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고 뭐 용납하고 이러기만 한다면 정말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죠? 괜찮아,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도 함께 행하는 이 균형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룩함에 대해서는 좀 바울이 걱정했지만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모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너희가 모범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교회 사명이에요. 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사랑이면 너희는 칭찬받을 만해.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교회는 이 형제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힘든 청년들이 있거나 아픈 청년들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형제 사랑의 모습들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형제 사랑에 힘쓰는 것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4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한 다음에 갑자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좀 뜬금없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갑자기 조용히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갑자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좀 뜬금없어 보이는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거룩한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울은 도대체 누구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또 이런 비슷한 권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가면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봅시다. 전서 다음에 후서예요.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방에 와가지고 라면 먹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설거지 누가 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트러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무슨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긴박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트러블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면서 도무지 일하지는 않으면서 일만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바울이 조용히 일하고 자기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권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면과 아주 유사한 권면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되려 일만 만들기 트러블만 만드는 그런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면을 단지 그런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게으른 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말은 어울리지만 조용히 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것은 뭔가 또 다른 대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하라고 말하고 또 자기 일에 전념하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비신자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들이 닥치게 될,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치게 될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말하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당신들은 뭐 이런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대놓고 막 아주 공격적인 그런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도 신전이나 성상들을 성상 파괴하는 그런 전도 행동들이 전도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상들을 파괴하고 신전의 집기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전도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조용하게 살면서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016년 1월에 경북 김천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경북 김천에 개운사라는 절. 가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도 안 가봤지만 이 개운사라는 절에 한 60대 남성의 크리스천 개신교인이 그 법당에 난입해서 불상은 다 우상이다 그러면서 불상을 다 부서뜨리고 거기 있는 집기들을 집어던지면서 무려 1억 원의 재산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인, 그 60대 개신교인이 불교는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예들을 심심치 않게 보죠. 그죠? 예전에 무슨 그 초등학교에 있는 당군상 목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아주 공격적이고 무례한 그러한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 이에 대해서 서울의 한 신학
대학원의 교수님인 손원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한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불상을 회복하는 그 회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 절에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갚아주겠다 이런 모금 활동을 했던 신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잘린 거예요. 그분이 그런 활동을 했다고 이사회에서 그분이 23년간 그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이 교수님의 손을 들어줬는데 아직도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2019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송 교수의 복직을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바울도 이런 공격적이고 무례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경계하면서 조용하게 살면서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격적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회는 저렇게 폭력적이고 저렇게 무례하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줄 바에 오히려 조용히 살면서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덕망을 얻고 존경을 얻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이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것이든 간에 공격적이고 무례한 전도자들에 대한 것이든 간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굴까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라고 할 때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단정히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바울은 교회의 대외적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춰질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그런 굉장히 못된 그런 짓을 할 때 여러분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도대체 쟤네 부모님은 누구야? 이런 욕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먹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외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해라. 존경과 신뢰를 얻도록 해라.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차피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 밖에 어느 무슨 천상에 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머물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엄중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도록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멸과 막말을 쏟아내면서 온갖 무례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결코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으며 또한 복음 전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용히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이전에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때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가 저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 확진자들이 다 이제 국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했을 때 이 확진됐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 혈청 검사인가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혈청 검사 그 코로나 그 백신을 위해서 혈청 검사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안 모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혈청 검사를 받도록 목사님이 조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신세를 졌다면 그것을 또 우리가 더 선한 방법을 통해서 갚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 있는 일, 조용히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학업 중에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난하거나 궁핍한 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때에 중요한 것은 단지 이 과정들이 내 만족과 내 유익, 내 성공만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직업을 갖게 되고 자급자족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세를 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맡겨진 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외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며 그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복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몇 명을 전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느냐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그런 부도덕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또한 어떻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외인들에 대해서 단정한 그러한 모습들로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와 존경을 얻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비로소 복음은 능력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형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그 책임을 감당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신뢰와 존경을 얻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함께 연결되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제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염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했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도 함께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단지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의 탓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고 함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지 못했던 우리의 탓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 우리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고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초점을 돌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자들로 또 외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결되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청년부 공동체 또 우리 성산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성령의 공동체가 되라 아버지 형제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행하라. 아버지 또한 조용히 자기 일에 헌신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용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외인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교회의 이 아픈 상황들이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이 기도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우리의 죄 때문인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아버지여 정말 외인들에 대해서 신뢰와 존경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외인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지 못했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과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나의 기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나의 기도에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까? 나의 기도에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의 기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거룩하고 존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외인들에 대해 단정히 행하며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성산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소서. 네, 축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신뢰와 존경을 얻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위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온라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